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집회 위에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매주마다 그 노아 시리즈를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이제 받을까 합니다. 이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불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생존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이단들이 많고 자꾸 교파가 많이 생기고 하는 것도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단들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죠. 이처럼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다. 그래서 굳지 못한 날이 억지로 풀다 망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다 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으로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난해 성경이 많지만 그 난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은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목소리죠.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이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 5대 복을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든 사람에게 다 맡기면서 너희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래서 이 경천 애인 홍익 인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성경 66권이야 이게 말이죠. 이 성경 66권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단군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이 홍익인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단군 할아버지가 그 노아 밑에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노아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군이 그 욕단인데 그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홍익인간을 주장한 것이죠. 이 성경 66권이 경청애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66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지도 않게 그래서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선악과만 안 따오면 안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오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 명은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는 따먹어도 괜찮다고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손 들까봐 그러니까 따먹어도 이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듣고 따먹어가지고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귀양 온 거예요. 귀양 쫓겨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무도 못 살게 화영검으로 지켰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인생이 그때부터 나그네 인생이 된 거예요. 나그네 인생, 에덴 쫓겨난 나그네 인생. 그래서 우리 본향은 원래 에덴 동산 낙원인데 거기서 이제 이 땅으로 쫓겨오게 된 거죠. 이제 그때 그러면서부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멘. 영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내 영이 이제 그들과 같이 않겠다. 왜? 그 육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들과 같이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뭔가? 또 우리 사람의 자녀지만 사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리가 사람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하는 복권되는 길이 뭔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자녀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빈 그릇에다가 뭘 담는가 따라서 그릇이 달라집니다. 국을 담으면 그 그릇, 밥을 담으면 밥 그릇, 금을 담으면 금 그릇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담고 사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우리를 아들, 딸로 봐준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멘. 네. 이 영접하는 사람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예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함께 예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만나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자 너희 자신을 신용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자체를 시험하고 확정하라. 우리가 교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니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냥 모태신앙도
아니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가 받아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못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그 7장 21절 3절에 볼 것 같으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 천국 간다.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했습니다. 이게 이어놓은 거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해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아니야. 너는 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왜 그런 거 하면 예수가 없이 살았어요. 예수가 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없이 자기가 살면서 그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예수를 모시고 예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가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 나왔다고 그 구원받으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주여 부르짖어도 자기는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은사 받은 게 은사를 왜 하나님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써먹어. 그러면 그게 주님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 위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예수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고마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을 할까? 어떻게 주님께 기쁨이 될까? 이렇게 자기 있는 모든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와 학위와 건강, 행복한 모든 조건이 주님의 사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려고 나만 복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주님을 계속 이용해 먹는 거지. 그건 예수에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관이 다르시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우리 속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걸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평가하시는 거지 교회 나와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교회 잘 나와 오래 다녔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뭐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자녀되는 권세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 다시 말해서 성령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 아멘. 거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누가 성을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다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수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 그냥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란 말은 원래 큐리오스란 말인데 이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리오스라는 뜻은 첫째 나의 영원한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라고 하는 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제 운명이 바꿔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원한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남편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최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건 바람들한 여자예요. 남편을 최고 사랑해야 돼. 이처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지. 아멘. 자식보다도 예수. 아멘. 부모보다도 예수. 이렇게 아멘. 믿어야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아들이나 딸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더 예수 사랑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최고로 믿는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최고 사랑해야 되듯이 이렇게 이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도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큐리오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보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유주.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아멘. 자,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물건이 그 산 사람 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니고 주님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인을 받고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내가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신혼여행 갈 돈이 있으면 헌금한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전도한다. 그래서 그냥 새벽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말았어요. 이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아멘. 그러니까 집도 땅도 없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평생 그 무소유를 주장하고 살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가 아들, 딸, 10남매가 다 죽었는데도 재산 다 날아갔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데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릴지어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죽었다고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10남매가 다 한꺼번에 죽었는데 죽고 재산 다 날아가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 기독교 신앙은 3,500년 전부터 벌써 이 욥이 3,500년 사람이에요. 3,500년 전부터 벌써 무소유 신앙이야. 그러니까 뭐 저 불가에서는 그 법정 스님이 뭐 무소유 주장했다고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는 벌써 3,500년의 무소유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벌써 사도행전 4장 30절 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말만 그냥 다 집과 밭을 팔아다 갖다 맞춰가지고 다 같이 나누니까 집절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교회도 그랬지만은 벌써 그 전에 구약시대부터 벌써 무소유 신앙. 이게 바로 기독교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아파트 그 지금 사는 것, 사준 것도 내일 등기해주고 내가 교회에다 맞춰서 지금 그게 다 교회 이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100년사에 보면은 461쪽에 우리 장로가 우리 목사님은 매주 풍요하다 사례다 바치고 저 역삼동에 아파트 있던 것도 갖다 바쳤다고 거기 우리 100년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내게 있는 게 다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 필요하면 언제 드릴 수 있는 자세. 지금 살아도 이건 주님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주님 필요하다면 언제든 바쳐야지. 근데 요즘 와서 내가 그때 좀 바치지 말고 이럴 때 좀 써서 했겠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게 독립운동하고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좀 쓸 때가 많은데 아이고 그때 좀 바치지 말고 지금 쓰면 좋을 것 이런 생각이 나는 때가 있는 게 이렇게 생각인데 어쨌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바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바로 무소유 신앙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뜻에 바로 무소유가 그런 뜻이에요. 아멘. 또 그 큐리오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임금님이라는 뜻이에요. 임금님. 그래서 이 임금이 얼마나 무서워요. 임금은 사약을 주면서 먹으래도 그냥 감상으로 받아먹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임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임금도 보통 임금이 아니고 임금 중에 임금이에요. 예. 아멘. 계시록 19장 16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6절. 아니 뜬 것이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 아멘. 그 만왕의 왕 영화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예수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세계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아멘. 이 중국이 깨지는 거 보세요. 참 그 트럼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이죠. 이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 한 가지잖아요. 그렇지만 트럼프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늘 안수받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트럼프 명령보다도 문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문통이 예배 드리지 말란다고 예배 안 되면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멘. 왕중왕 대신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손해가 와도 우리 그걸 극복하고 감수하려고 그래야 돼요. 아멘. 예수 때문에 욕먹고 핍박도 오게 갇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아멘. 나 때문에 욕먹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 때문에 죽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 때문에 목뱀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최고의 대접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핍박받는 거를 우리가 투구할 필요가 없는 거 이게 말이죠. 죽어도 좋다. 일사가고 신앙이 돼야지 말이죠. 자, 이렇게 그 성령이 안 도와주면은 예수님을 입으로 주니어도 남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더 보세요. 성령은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성령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 딸이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게 이게 영광스러운 거 이게 말이죠. 아니 대통령 아들 딸 됐다. 그것도 그냥 저 주변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는 게 믿어지게 하면은 세상에 부러운 게 없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죠. 아멘. 그거를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 아들 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우리 아들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좀 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웃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아멘. 자녀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다. 유업.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가 가르쳐준 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 말 뜻이 뭐예요? 천국 내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 천국이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이 자녀란 뜻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하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멘.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 이게 참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아들 딸 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말씀에 주고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에요.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예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최고같이 두사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려다니 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 드렸더니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 손대지 말아라.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랑 바치는 걸 내가 확인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아멘. 20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말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거 누구한테 금신당 앞에 절을 안 하면은 풀무에 들어가 풀무에 그 풀무를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냥 죽는 것도 힘든데 풀무들가 다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기만 다 죽는 게 아니고 역적으로 몰리면 가족까지 다 죽는 거 비참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뭐 3족 9족을 멸했어요. 옛날에 말이죠. 그런데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죽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그건 안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이제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임금이 살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해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금신당보다 더 높으신 분. 이건 그 왕을 아주 그냥 모독하는 건 한 가지거든요. 금신당보다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풀못을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건져주실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풀물을 7배 더덕에 집어넣는데도 하루를 잤는데도 그 집어넣던 다 죽었는데 수염도 안 깨졌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아멘. 왜 다니엘이 왜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바보처럼 말이야 한 달 동안 올해도 아니고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종교의식을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데는 문을 열어놓고 세 번째 기도해가지고 그 바닥을 속에 들어갔잖아요. 아이 바보 그냥 한 달만 참지 말이요 참지. 그리고 하고 싶은 나쁜 기장 하면 누가 몰라 그거 안 했다면 그만이지. 그럼 왜 문을 열어놓고 하냐 이 바보처럼 말이지. 왜 그렇게까지 사나요? 뭐 때문에 바보처럼 머리 섞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살다 죽어도 좋다. 이게 아멘. 오늘은 한국 그게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이 한 주만 더 참아보자고 한 주만 더 참아보자고 자꾸 그러는 거 이게 말이죠. 왜 그런 거냐면 그냥 됐으면 피해 안 보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신앙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런 신앙이 돼야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시편 1편 2절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산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거. 네.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자녀는 어떤 게 사람의 자녀냐? 자 사무엘상서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서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오히려 악신이 들어가서 양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내 영이 이제 저들과 함께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 성령 받아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악령이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말렉까지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짐승까지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은 아까워서 다 끌고 왔을 겁니다. 응? 그거 왜 그랬느냐? 이 죄의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말렉 사람 죽여.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데 맞고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대적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은 이건 아주 저주의 동자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내기지만 생명 다 죽여버리라. 그런데 짐승들을 다친 걸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왜 들어갔냐 했더니 하나님께 번제 드리라고 제사 드리라고 그랬다고 그 사울이 그렇게 사울하고 좀 사무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아멘. 이게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악령이. 근데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서 볼 것 같으면은 성령 받았던 사람이 악령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질 범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제불능. 예,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밥 한 번 먹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대학 한 번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대학 나오고도 계속 공부를 해야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되고 박사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은퇴하고도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노아 시리즈는 은퇴한 후에서부터 내가 노아 시리즈를 준비한 거 이게 말이죠. 욕단식 노아 시리즈 뭐 광야 이런 것들을 은퇴한 후에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늙었어. 이제 나는 죽을 날이나 기다려야지.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죽을 날 기다리고 사는 게 제일 불쌍한 거 이게 말이죠. 어? 나이 먹는 거 이건 숫자에 불과한 거고 이 늙느냐 젊느냐 하는 것은 그 정신력이 어디 있느냐 정신력이 말이야. 늙었다면 늙은 거고 젊다면 젊은 거예요 이게 말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 30살인데 내가 예수님 우리 속에 모셨기 때문에 난 그 이상만 안 늙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이 겉은 주름이 잡혀서도 마음은 너무 주름 잡히는 게 아닌 거 이게 말이죠. 어? 그래서 기독교는 팔찌부터 나 왜 옷을 안에 팔찌에 불러 쓰셨어. 아멘. 네, 40년 쓰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들이 이렇게 나하고 해달라고 그러지. 난 은퇴했더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뭐야 이게 말이죠. 끝장나는 거지. 예? 내 미국에서 나 지금 약한 데서 서로 오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2년 동안에 문 닫은 길을 두 분이랑 붙은 군데가 문 열어줬어요. 어? 그 증인이 지금 여기 황준도 목사라고 지금 빌라델비아 연합회 회장한 사람인데 지금 성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이제 그 사람네 집이 내가 한 4년 16년도에 12월 달에 거기 뉴욕, 워싱턴, 그 빌라델비아 거기에 이제 그 이승만 포럼 하면서 한국 대표로 가서 제가 가서 강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도 훌륭하지만 그 사모님이 더 훌륭한 거예요. 어? 아들 5살 나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어. 그 아들이 지금 신사동 와서 개척하는데 5년 만에 1000명이 됐어요. 그것도 한국교회도 아니고 영어교회라는데. 영어교회. 예? 그래가지고 또 왕십리 중 또 하나 개척을 해줬어요. 그것도 한 150명 모인데 벌써. 예? 그런데 그 아들이 그 5,000명 모이는 필라델피아 제1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둘째 놈이 또 학생회장 또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이래가지고 매스컴을 타가지고 이 한국 사람이 학생회장 되는 것도 힘든데 아니 둘이 거듭 그냥 연거푸니까 그냥 매스컴을 타가지고 부모들까지 유명해져가지고 아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냐고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책을 아들 5이 다 유명해지니까 6 남자와 산 여자 남편까지 6 남자가 그 마치 3마리 여자가 6 남자로 사는 것처럼 과거에 5 남자 있었는데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6개가 다 가짜잖아요. 근데 그런 제목으로 해서 지금 26판이 나갔어요. 그 책이.
아주 세계적인 명사가 돼가지고 뭐 일본, 중국, 뭐 저쪽에 어디 세계 다 강사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지금 송도에 그 아메리카 타운이라고 외국 사람만 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지금 그거 사가지고 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 우리 매필 저녁마다 뇌매 교회 거기 강사로 2번 왔었어요. 2번 한 2번 왔었지. 남편이 한 번 오고 여자가 한 번 오고 그랬어요. 근데 10월 달에 한 번 더 모시자고 그래서 10월 달에 한 번 더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다가 내가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문 닫은 교회를 열어서 한 30명 모였어요. 데다가 그 돈이 와서 좀 부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와서 남자가 전화하고 그 사모님이 새벽에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 김명실이라는 암 환자가 아주 부잣집 주인이에요. 그 남편이 회사가 큰 세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남자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미국 대학 가서 공부하다가 그 남편하고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거부야, 아주 거부. 아주 거기서 유지지어 돈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좋은 병은 다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뭐 돈 많다고 뭐 암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암이 고쳐진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다 아주 호텔비고 뭐고 사로 이렇게 다 정말 자기 혼자 대접하겠다고. 그래가 왜 당신 혼자만 해? 다른 사람들 해주면 그랬는데 그리고 간암 환자가 또 나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오후 되면 다른 교회에서 와서 나한테 안수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부흥회 와서 보고 저 빌라델비아 그 목사들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내가 강사로 갔는데 전 목사들이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 강사가 없어 80억 원 돈인데 내가 강사라냐고 막 반대하고 막 그랬었는데 첫날 저녁에 내가 성경이 134구절이 나왔는데 한 것도 안 틀려드렸다. 자기들이 와서 사과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나이가 많다고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다 준비한 거를 마귀의 역사에서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황 목사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나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가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성령이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아까 보니까 내 영이 난데 그들과 영이 내 영이 같이 안 하겠다. 그 영이 같이 안 하면은 바로 이제 마귀의 지을 받는 거지 이게 말이죠. 그래서 악신이 사무엘을 사울을 지배했습니다. 자, 18장 10절 한번 더 보세요. 사무엘상서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머물러 대물어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상이 있는지라. 네, 됐어요. 자, 뭐 이제 그것만 읽고 얘는 이 사울이 악신 들어가지고 그 잘 목숨을 걸고 나라 구해주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 정신병자들이 그 나라를 살려주는 사람인데 그 더군다나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 지 사위까지 담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13년 동안 정치도 안 하고 쫓아다니고 이래서 결국 그 사울이 망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악령이 있던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인데 받아서 왕까지 됐던 사람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있다가 기름이 떨어졌다. 그 기름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받았어도 계속 사모하고 그 성령과 더불어 같이 가려고 그래야지. 아멘. 이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라는 말이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은 거룩한 영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받았던 사람이 성령이 떠나간 상태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아니고 인간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영이 떠나겠다. 내 영이 떠나겠다. 동시에 인간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천당지옥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당지옥을 모르고 사는 사람. 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을 장례시키느라. 참 별꼴이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시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자, 천당지옥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건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건 한 가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천당지옥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식에 놔두고 넌 날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 장례식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초월하는 신앙.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세상에 붙잡혀서 천당지옥도 모르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의 자녀냐? 뭘 먹고 마실까? 먹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이게 인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서로 갖다 먹었어요? 그걸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금 싸먹은 거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는다는 게 먹는 게 돈이에요. 돈. 이 돈을 사랑하는 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돈을 구하고 사랑하는 거.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재물과 하나님을 통하여 섬길 수가 없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 모든 죄가 어디서 오는 거냐? 먹는 것부터, 먹는 데서부터. 그 아담이 먹는 걸로 죄를 진 것처럼 이 먹는 걸로부터 죄가 오는 거예요. 그 먹는 게 뭐예요? 이 돈이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마태복음 그 6장 3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먹는 게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잘 풍년이 들으니까 창고를 저 쌓아놓고 또 창고를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잘만 하면 됐다 그러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쌓을 줄 알지 하늘에 쌓을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인간의 사람의 자녀가 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6절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간의 자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응?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나 자신을 저도 복종시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인간의 자녀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웨슬레 목사님이 이 교회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인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자연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 다니긴 다녀도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이런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은 받았는데 욕심이 도록도록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세상에보다도 하나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려고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데, 이게 교회에 이렇게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세속적인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성민인가 말이지. 성민.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선택해냈다. 그렇게 류익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네. 거룩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세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면 거룩하게. 아멘.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죠. 구원받았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어?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안 살고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말이죠. 거룩이 없이는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네. 이 거룩하지 않고는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못 보면 뭐야,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죠. 아멘.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따로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을 죽이더니 살인 쳤더니 뭐 사기를 쳤더니 별짓 다 상관없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걸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아멘. 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5장 18절.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올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우리 만수동에만도 교회가 300개입니다. 만수동에만 300개의 교회가. 6동인데 한 동에 보통 55개씩 있어요. 55개. 그러니까 300개. 그런데 그렇게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적다 그런 얘기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인간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하나님은 그걸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간의 자녀로, 인간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거를 그냥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장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린 가던 걸음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나 인간의 자녀로 살았나 우리 자신을 한번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중으로 영접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 말씀에 추구같이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붙잡히 이끌려 사는 거,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지금까지 못 살았어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인간 자녀처럼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성민답게 정말 총회자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